본인도 의아해했어요. 과연 본인이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는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음 각오하고 왔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돈을 받으러 온 조폭이 현관문을 따려고 하자 해숙이 나와 장기환이 한강 갔다고 합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애한테 돈을 왜 빌려줬냐며 이런 걸로 돈 벌어서 너희 부모 내복 사드렸니? 젊은 놈들이 할 짓이 없어서 남 겁주는 건 한다며 돈 없으니 나를 데려가라고 밀어냅니다. 조폭도 돌아서게 만든 후 장기환의 뺨을 때려 조폭 돈 갚기 전에 내 돈 먼저 갚으라는 해숙. 65만 원.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빌려갈 때와는 다르게 해숙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위협이 안 되는 해숙의 외모를 보충해주는 영희. 해숙에게만큼은 과할 정도로 충성심을 보입니다. 돈을 받으러 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온갖 수모를 겪는 해숙. 익숙한 듯 너무나도 침착하게 고객 관리하는 해숙. 대접받으며 돈 쓰고 싶으면 은행을 가라고 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는 해숙. 은행의 추심과 재산 압류, 계좌 동결은 무섭고 해숙은 쉽게 보는 상인데 밖에서 듣고 뱉은 나쁜 말들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하기 싫어 입을 헹구고 섬유탈취제를 뿌린 후 들어가는 집. 정성껏 끓인 팥칼국수를 남편에게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해숙은 보고 싶었다는 남편의 말에 화나게 우는 천상 여자로 변합니다. 다리가 아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은 유머 감각과 다정함으로 해숙을 여전히 부끄러운 소녀가 되게 합니다. 해숙이한테 미안해 빨리 죽고 싶은 낙준이. 그런 남편이 야속해 고양이를 보며 넋두리를 하는 해숙. 매일 아침 해숙과 영희의 출근길에 날씨를 알려주는 낙준. 죽음을 생각하면 낙준은 평생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텐데 해숙은 지옥으로 갈 것 같아 씁쓸해집니다. 장면은 과거로 바뀌고 해숙의 채무자로부터 맞고 지내는 딸 영희를 빚 대신 데려온 해숙. 사람을 키운다는 게 자식도 어려운 건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영희가 가여워 데려와 이제껏 키워온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지옥 꿈을 꾼 해숙이 낙준의 곁으로 와 손을 잡고 다시 편히 잠듭니다. 낙준의 보상금으로 나온 돈을 아들 수술비가 없어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찾아간 곳에서 받은 수모에 맞서고자 시작한 일. 인생 막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 택한 어쩔 수 없는 돈벌이라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헐짝 핀 능소화를 사서 낙준의 침실에 놓아주는 해숙. 80인 해숙에게 하루 같이 살면 정이 더 쌓여서 예쁜 건지 지금이 제일 예쁘다는 낙준. 전단지를 받아서 찾아간 교회에서 저는 안 보내주셔도 되니 우리 남편은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승사자가 낙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선 소냐. 교회에서 기도하다 깜빡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낙준의 숨결을 살피는 해숙. 대신 잠이 든 소냐. 한편 채무자 장기환의 손을 꼭 잡고 천국 가게 해달라며 기도한 후 천국 갈 정도로 겁을 줘 돈을 받아냅니다. 집에 돌아온 해숙. 낙준을 보고 나 힘들었는데 장난치지 말라며 돌아서서 방을 나갑니다. 낙준이 하늘나라로 간 것을 알고 있던 해숙의 작은 어깨를 안아주는 영희. 정신을 추스른 뒤 해숙과 함께 돈을 받으러 간 떡집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버린 영희. 눈치챈 해숙은 떡집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영희와 만나는 자리를 만듭니다. 해숙이 떠나려 준비하는 걸 알고 아이처럼 울부짖는 영희. 마지막으로 채무자들이 던지는 걸 우선으로 막아내는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해숙이 하늘로 떠났습니다. 저승사자가 된 도깨비 김비서가 유일하게 손님으로 찾아온 해숙의 장례식. 김비서는 해숙이의 영혼을 인도합니다. 반복되는 업무로 여러 말 하는 걸 싫어하는 사자가 된 김비서. 그에 비해 질문이 많은 해숙은 저승사자와 잘 안 맞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해버린 많은 질문들에 지쳐버린 저승사자. 떠나는 해숙은 깊은 목례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이 그간 해숙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품이 보이는 인사에 까칠하던 저승사자도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중히 인사합니다. 인사 하나로 사람이 달라 보이는 마법. 떨리는 마음으로 지하철 의자에 앉은 해숙. 승객 모두 긴장한 듯합니다.
삼도천을 지나 지옥역에 도착하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말아들입니다. 이 기억 그대로 천국에 가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냉혹한 방식. 개인적으로는 무엇이든 자동화되는 것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해수기계 잡아달라며 애원하며 떨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떨어진 후 지옥역에서 문은 닫힙니다. 아직 의자에 남아있는 해수.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도 되는지 얼떨떨해하며 천국역에 하차합니다. 소지품을 모두 내려놓고 지나가야 하는 천국의 문. 저마다 애착이 많은 물건들이지만 여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들과 헤어져 한이 된 통장. 불을 끌어간 곳에서 아이에게 대신 씌워주고 질식사했지만 아이의 생사를 몰라 놓지 못하는 산소 마스크. 저마다 소중하고 한이 됐을 물건들이지만 천국에선 한도, 슬픔도, 희생도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해지는 천국에서의 삶. 첫 번째 질문은 천국에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입니다. 천국에 상대가 있어야 하고 상대도 원해야 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해숙은 낙준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낙준 역시 해숙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역시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20살과 25살의 미모의 저정기였던 해숙. 하지만 낙준이 80인 해숙에게 지금이 가장 예쁘다고 한 말이 떠올라 80으로 정합니다. 가장 빠르게 낙준에게 도착한 해숙. 삐걱거리는 몸과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안고 돌담길에 드리워진 능소하기를 따라 꿈에 그리던 집과 아담한 초록마당의 집으로 향합니다. 고낙준과 이해숙의 명패에 초인종을 누르자 30대의 남편이 나옵니다. 좆됐다. 보라색 포도알이 하나 떨어집니다. 집 앞 나무에 포도송이가 생기고 아프다가 온 건 아닌지 걱정하며 이것저것 묻지만 대화할 기분이 아닌 해숙. 숨이 턱까지 차게 뛰어보고 싶다던 낙준은 두 다리로 빠르게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엄마와 아들인 해숙과 낙준. 해숙의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해놨지만 온전히 기뻐만 할 수 없는 해숙. 낙준은 젊어진 해숙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신나하는 낙준에 비해 매사에 예민한 해숙. 혼자만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는 소녀. 하지만 자기의 반려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해숙은 자격 없는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인 줄 착각합니다. 돌아온 집에서 마냥 좋아하는 낙준이에 비해 지금이 제일 예쁘다는 말에 속아 80을 선택한 지옥 같은 기분인 해숙. 같이 자려는 낙준에게 또 화를 냅니다. 다음날 천국 지원센터로 향하는 둘. 낙준은 여기서 일하고 해숙은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느님 같은 센터장에게 다시 젊어지게 해달라는 해숙을 뒤로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센터장. 수많은 모니터로 모든 생명체의 죄와 선행을 모니터링하는 보안과를 지나 오리엔테이션장에 도착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생전에 마저 하지 못한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불안해하며 애만 쓰다가 제대로 못 살아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영원한 곳은 아니라는 천국. 천국은 상이 아니라 지옥에 안 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여기서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폭행, 머리카락, 쥐어뜯기, 욕, 시기, 질투, 거짓말, 그 어떤 따스한 협박도 안 된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이승의 선행으로 돈을 대신에 결제하는 천국. 낙준과 첫 데이트 때 창밖의 비올라에서 먹던 돈가스를 시킨 해숙. 결제에 성공한 해숙을 보며 여전히 귀여워하는 낙준. 노을을 보며 함께 걷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낙준은 해숙을 대신해 창밖의 하늘로 일기예보를 알려줬던 낙준. 돈을 받으러 간 곳에서 혼자 앉아있던 영애. 차가운 방에 불을 넣어주고 수돗물로 배 채우는 영애를 찾아가 닭백숙을 해줍니다. 꽃피가 터져있는 영애를 보고 빛 대신 데려와 키운 해숙. 영애는 해숙이 그리워 함께 사용했던 우산을 붙잡고 옵니다. 오늘도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찾아온 해숙. 어제와는 다른 일행들을 따라간 곳에서 죽음으로 헤어져야 했던 주인을 향해 달려가는 강아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반려동물도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곁을 지켰던 나이 든 강아지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말하는 청년. 저마다 행복해합니다. 유기견이 입양에 실패하면 안락사되어 천국으로 오는 강아지들.
그제서야 해숙도 저승사자인 줄 알았던 소냐를 알아봅니다. 엄마는 왜 그대로냐고 물어보는 소냐. 한국 지원센터에서 다시 젊어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직원. 돌아오는 길에 낙주는 해숙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미안해서 모른 척했던 것을 말하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해주는 두 사람. 한편 이승에선 해숙을 그리워하던 영애가 죽은 사람과 대화한다는 옥황선녀의 입간판을 보고 찾아 들어간 곳에서 이승을 못 떠나고 있다는 해숙을 연기하는 옥황선녀에게 속아 얼른 가서 사장님 업어드린다며 뛰쳐나갑니다. 한편 낙준네 집에 찾아온 젊은 여자가 낙준의 이름을 부르며 품으로 뛰어듭니다. 눈이 뒤집혀 어제 배운 주의사항을 연달아 어기는 해숙. 보라색 포도알이 알알이 내려옵니다. 다음날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온 해숙. 기억의 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통찰의 방에서 어린 시절을 봅니다. 성취, 기쁨, 아픔, 아쉬움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곳이라서 통찰의 방이기도 한가 봅니다. 저수지 앞에서 엄마를 찾고 있는 해숙. 미쳐서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는 엄마. 할머니의 주선으로 발에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돈 많은 남자에게 선보러 가는 길에 낙준을 만나 첫눈에 반해 해숙을 쫓아 선자리까지 따라와 손을 내밀었던 낙준. 용기 있게 처음 본 낙준의 손을 잡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낙준. 그날로 60평생 병수발을 해오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낙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와 주인과 만나러 달려오는 강아지들을 봅니다. 한눈에 알아보고 반가운 눈물을 흘리는 개와 견주들. 모두가 행복해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천국에서 해숙이 스스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낙준. 집으로 찾아온 정체불명의 낯선 젊은 여인. 둘의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해버립니다. 포도알이 흩날리는 해숙의 마당. 한숨 고른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낙준의 사건의 전말을 듣고 있습니다. 출장 가는 지하철에서 처음 본 소미가 괜시리 눈길이 자꾸 간 낙준. 지옥역에서 몸이 반응하는 여인을 붙잡아 천국에 왔던 것입니다. 모든 기억을 잃고 고낙준 이름 세 글자만 기억하고 있던 여자. 어쩔 수 없이 방 하나를 내어줍니다. 시기와 질투로 눈이 어두워진 해숙. 신경이 날카로워 계속 화만 냅니다. 낙준은 여자를 돌려보낼 방법을 알아보러 지원센터로 갑니다. 거기서 짜장, 만두, 짬뽕을 만나서 이탈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자며 서로 인사하는 여자와 강아지들. 둘이 나가 이름까지 지어준 낙준. 해숙의 데자비가 시작되고 때마침 해숙에게 교화 수업 참여 전달이 옵니다. 다녀오면 소미가 눈에 안 띄길 바란다며 다녀오는 해숙. 교회에서 교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질문이 많은 해숙. 설교를 시작하자 바로 좁니다. 여기 목사님과도 잘 맞지 않습니다. 집에 오니 기다렸다며 안기는 소미. 쓸데없이 해맑고 지랄입니다. 계속 화만 내게 되는 해숙은 낙준을 떠나려고 합니다. 행복지원센터에서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센터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말도 함께 마음에 새기게 돕습니다. 해숙 하나만을 태운 과거 여행버스. 사실 이 버스는 일주일째 중단 중입니다. 어려운 문제 없이 버스를 탈 수 있고 밤눈이 어두워 힘이 들어하는 해숙에게만 유난히 밝은 달이 따라오고 한밤중에 도착하면 못 알아볼까봐 걱정되면 낮으로 바뀌는 전지전능한 센터장 덕분에 무사히 엄마를 찾아온 해숙. 엄마를 부르며 찾아온 해숙을 단번에 알아보는 엄마. 엄마가 저수지에 빠져 죽은 걸로 알고 자란 해숙이었는데 해숙의 청첩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해숙의 졸업식, 결혼식 모두 지켜봐온 엄마가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새로운 첩을 데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첩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키우는 건 엄마의 몫이 되고 둘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속도 없이 이쁜 아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니 처녀에게도 저지돌며 정성으로 키웠는데 다녀오는 기차가 탈선을 해 같은 날 죽은 남편과 첩. 그 집에 계속 있다가는 엄마라고 따르는 해숙을 미워하게 될 것 같아 모집만 먹고 나왔다고 합니다. 남겨둔 첩의 딸이 눈에 밟혀 졸업식도 결혼식도 모두 몰래 찾아가서 보고 왔던 엄마.
한편 낙주는 이승에 가서 사람들의 소원을 받은 공중전화기 부스에서 소원을 수거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운 사람들의 소원을 전달하는 낙준. 센터장님이 알려주어 해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싸준 된장을 들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을 기다리던 소미는 저승의 사신에게 잡히는 꿈을 꿉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해숙은 소미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쪽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눈치를 보는 소미에게 반찬을 내어주며 괜히 나 때문에 쪼그라 있지 말라며 소미 마음이 조금은 편하도록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한편 소냐를 만나 함께 나비를 쫓는 소미. 이 부분에서 해숙과 낙준의 대화가 소미의 정체를 좁혀줍니다. 소냐는 소미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소미는 고양이가 아니다. 소냐는 해숙과 영애만 따른다. 수많은 추측이 있지만 이 대화에서 보면 소미는 해숙, 영애,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태어나지 못한 해숙과 낙준의 아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요하소에 도착한 해숙. 오늘도 목사님과 말싸움하다가 졸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해숙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해숙이 다시 끓인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흐르는 목사님. 교화소에서 돌아온 해숙을 기다리고 있던 소미. 갑자기 날아든 공을 우산을 펴 막아냅니다. 소미에게서 영애가 보이는 해숙. 또 악몽을 꾼 소미는 해숙의 침실로 들어가 영애처럼 해숙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잡니다. 소미가 답답할까봐 교화소 앞까지 함께합니다. 도장검사 받으러 간 천국지원센터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애를 찾아보는 해숙. 영애는 죽었는데 주소지가 천국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소미가 영애라고 믿어버립니다. 소미라는 이름을 버리고 영애로 빙의한 소미. 싸가지 없는 목사가 너무 재수없다고 뒷담화를 하자마자 또 포도알이 떨어지는 해숙. 교회에 도착해 콩을 보고 음식부터 시작합니다. 콩을 고르며 새로운 철진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 세 사람. 둘밖에 없는 철진 부부의 아내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철진은 대장암입니다. 홀로 남겨질 아내가 걱정돼 차를 몰고 물속으로 향했던 철진. 아내가 마지막까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 항상 허공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진을 데리러 온 사자들. 철진은 해숙을 인질로 잡고 부인이 천국에 왔는지만 알려달라고 하지만 센터장은 그런 특권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옥은 자기가 지은 죄값만 받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며 여기 있으면 소멸되어 기회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소원을 수거하러 간 낙준에게 잡힌 빨간 목도리. 철진의 아내가 그동안 자신을 돌봐온 남편의 목도리를 떠온 것이었습니다. 해숙이 인질로 잡힌 소식을 접하고 교회로 들어가 빨간 목도리를 철진에게 전하며 해숙을 구하는 낙준. 목도리를 주면서 철진의 아내가 천국에 있다는 귀띔을 해줍니다. 아내가 떠준 목도리를 하고 사자와 함께 지옥으로 향하는 철진은 누구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혼자 집에 있던 소미가 두려움에 떨다가 집에 도착한 해숙에게 무서웠다며 달려와 안깁니다. 해숙이 영애의 이름을 부르자 지옥을 걷던 진짜 영애가 해숙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천국에 막 도착한 날 조테따로 받은 포도알 한 알. 둘째 날 소미의 등장으로 머리채 잡기와 쌍욕으로 받은 포도알 세 알. 소미에게 교화소 목사님 뒷담화하다가 받은 포도알 한 알. 어느새 모인 포도알로 해숙은 지옥행 기차를 타게 됩니다. 독사에 물려 죽은 아내 에오리디케를 되찾으러 지하세계로 간 오르페우스처럼 해숙을 찾으러 지옥으로 간 낙준. 솜사탕처럼 밝고 환한 분위기의 천국과 다르게 영혼이 끝없는 절망과 후퇴, 고통이 가득한 검고 스산한 지옥의 묘사, 또한 새로운 볼거리로 다가옵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해숙의 천국이 되고 싶어 유머와 다정함을 잃지 않았던 낙준. 비난과 원망을 드는 일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 견뎌내며 나는 안 가도 되니까 우리 남편은 꼭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던 해숙. 딸이자 파수꾼으로 해숙을 지켰던 영애. 자신의 정체를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우리도 네가 누군지 너무 궁금한 소미. 색다른 전개가 기대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5, 6화. 차가운 지옥마저도 따스하게 만들어버릴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픽풀의 리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